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는 태양의 변화에 따른 계절의 구분입니다. 동양은 1년을 24개의 계절로 구분하고요. 서양은 4개의 계절로 구분합니다. 오늘이 11월 16일이니 서양 계절 기준으로는 늦가을이 되고요. 동양의 절기로는 겨울에 접어드는 입동과 또 작은 눈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소설 사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겨울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절기는, 이 계절의 구분인 절기는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는 절기 이외에 또 하나의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방금 보았듯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의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절기는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의 많은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추수감사절이 되면 과일과 곡식과 채소 중에 한 가지씩을 집에서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져와서 이 강단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에 차곡차곡 쌓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께서 텃밭에서 호박을 키우셨는데 저 얼굴보다 큰 호박을 끙끙거리며 가지고 갈 때는 힘이 들었는데 그 호박이 강단의 가장 중앙에 떡하니 놓여질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의 예배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간소화되어졌다라고 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에 있어서 핵심은 당연히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정해진 방법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드려야 했고 또 지켜져야 했으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절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이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더 이상의 제사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절기는 그 자리를 잃어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후에 주시는 새로운 절기들이 예배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절기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절기는 예수님의 하신 일과
또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과 관련된 의미를 절기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 제사가 그리고 방법이 중요했다라면 이제는 예배와 그 의미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 분명히 절기에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율법을 통해 주시는 절기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주신 절기나 신약시대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절기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 절기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 속에 절기를 지키는 방법과 모양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적 의미를 지켜 나아가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해졌습니다. 절기는 그릇이라면 그 의미 속에, 그 절기 속에 본래 의미가 잘 담겨져 있어야 사실 그 절기의 가치가 인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그 그릇 속에 잘못된 것이 담겨진다라면 그 그릇의 가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달라지는 절기의 모습들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다른 모습으로 절기를 지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 절기의 가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4가지를 지키고 있는데요. 부활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사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절반의 시점에 드리는 예배로 지난 반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반년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세우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그 추수감사절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분명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 땅에 복음이 뿌려졌을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싹텄고 자랐고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두 사람의 회심으로 일어났던 이 교회들이 여러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번져졌고요.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 좋겠다. 교회 공동체가 약속을 해서 감사의 절기라는 것을 정하게 되었고요. 훗날이 감사의 절기가 사실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추수 이후에 거두어지는 것들을 드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으로 이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더해져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모양을 그리고 그 의미가 갖추어졌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저 많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영적인 풍요를 허락하셨고 그 영적인 풍요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근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지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모양은 달라졌지만 그 본래의 모습은 지켜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 그 절기의 의미가 이 땅에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고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예배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영적인 풍요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 감사를 고백하고 담아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내용을, 그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애굽의 종됐던 삶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라고 하면 그저 4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광야를 돌아다니며 40년간 방황했던 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어쩌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것으로는 이 40년의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고 입을 것을 구할 수 없었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하지 못하는 게 광야를 방황했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년의 시간 동안 굶어 죽은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옷이 없어 헐벗은 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바위를 터뜨려 물이 솟게 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해를 막으시고 불기둥으로 그 밤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사 그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광야 40년의 시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제 추수를 막 한 다음에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초막,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간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안정적인 삶이 주어진 시점에서 다시 지난날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가나안의 정착은 풍요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스스로 삶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제는 집을 짓고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한 가지 염려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가나안에서의 삶은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가나안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의 시기, 어쩌면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무렵에 너희의 인생 속에 너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에 이제는 너희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집을 짓고 너희의 터전을 가꾸어서 너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 안에 일하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것은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심, 특별히 추수의 시기에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는 의미는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가 내 삶 속에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놓여진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 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일하시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담겨야 될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 정탐꾼들의 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한 과일을 가져온 것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땅이 얼마나 풍요한 땅이고 좋은 땅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은 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나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있어야 사실은 농사와 농경, 목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땅이 물을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저수지를 만들 수도 없고 강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모른 채 그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것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신명기 11장 14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물이 흡수되는 땅이라는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비가 흡족히 땅을 적셔야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씨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시기에 비가 오면 한 해의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추수하고 곡식을 말리고 과일을 말려서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둔 이후에 겨울에 필요한 물들이 공급되어져야만 한 해의 농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지만
그 땅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 땅의 풍요와 그 땅에서의 삶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신명기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 땅에 풍요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삶엔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풍요가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나안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범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워지니 이방의 문화에 마음을 두고요, 이방 여인에게 눈길을 두고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자신도 가지려 하고요, 급기야 이방의 신전을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요구,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속에 고난도 주셨고요, 힘겨움도 주셨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적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입게 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자격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다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닮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오로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틈만 나면 세상에 눈길을 두고, 세상의 솔깃한 이야기에 귀를 두고, 세상이 말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더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냉정히 말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재어보시면 우리의 삶은 버려져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은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 불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조차 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에 고백되어져야 할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속에 지난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무게를 한번 재어보시고 은혜의 크기를 한번 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남은 2달의 시간 동안 이 올 한 해의 삶이 끝이 날 때까지 우리가 그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며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의미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건이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강력히 역사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격적 만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 첫사랑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저에게 뜨겁게 역사하심을 통해 그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함께 섬겼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모교의 동기들인데요, 한 30-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한 10명의 친구들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교제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나이에 옛날 이야기로 하면 웃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 청년 때 그 여름에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그 친구들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모든 수련회와 여름사역의 스텝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이 끝날 무렵이 되면 또 국내, 국외 단기 선교를 다녔고요. 정말 방학이 하루도 노는 날이 없이 정말 열심히 섬기며 살았던 것이 저희의 여름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재밌었고요, 은혜로웠습니다. 몸은 힘든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고 즐거웠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행도 가고 누군가는 자기 개발도 하지만,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지만 저희는 오롯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뻤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입에서 그때는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모이는 10명의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은 지 꽤 오래된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둘의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그저 주일 예배 지키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요, 지금이 아니라 지난날 대학 시절에 뜨겁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추억합니다. 지난날 내 인생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만남, 그 경험이 추억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추억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에게서 지키셨다라는 그 역사하심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내 앞에 놓여진 골리앗과의 싸움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내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심의 결과가 바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오라는 이 말씀은요, 그저 단순하게 지난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추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내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속에 만나지고 있어야 합니다. 10여 년 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 뜨거웠던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추억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뜨거웠던 시간, 지난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시간을 추억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속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도 내 귀가 기울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일하심이 고백되어질 때 장차 내가 살아갈 삶의 모든 상황들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하는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내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내 삶이 변화되며 앞으로 내 삶의 길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추수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추억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보이시는 것에 눈을 두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절기 속에 더 나아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영적 풍요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척박했던 이 영적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저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허락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의미가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감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은 내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매 순간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통해 받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 헤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그리고 삶의 고백으로 담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일하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추억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만나고 교제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